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말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왜 제 삶 속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까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 때문에 지쳤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윗은 수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짓누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든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면 절망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가지고 가면 기도가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되죠. 혼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들려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거운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청년을 데리고 가까운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큰 배낭을 메고 아주 힘겹게 산에 오르는 등산객을 가리키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청년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일까? 청년은 대답을 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왜 내려놓지 않는 것일까? 청년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무거운 짐을 허락하신다네. 그 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짐을 메고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일세.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길이 힘든 이유, 인생길이 정말로 힘든 이유는 길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문장이 성도의 인생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평탄한 길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막 착착착착 해결되고,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만 두지 않습니다. 더 좋은 풀을 찾아서 산을 넘기도 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양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양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지, 왜 내 삶은 변하는 것이 없이 왜 이렇게 똑같은지,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볼 때마다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거다. 저 같으면 못 견뎠어요. 그 과정. 그러나 그 시간은 요셉에게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없었을 거야, 언젠가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쉬운 길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가능하다면 아픔도 좀 피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눈물도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골짜기를 피해가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멘.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곁에 머물지라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버려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터널은 끝이 있기 때문에 터널인 겁니다. 성도의 고난도 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골짜기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입니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유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죠? 내 믿음이 커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사람들은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찾습니다. 그런 모습이 종종 보여요. 형통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요. 근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기적들이 많아요. 큰 기적들이.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가장 큰 기적은 만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 더 큰 기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살았던 그 시간, 어쩌면 불편한 시간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훗날 돌아보면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골짜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려면 반드시 저항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무런 무게를 들지 않고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 속에서는 기도의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 없는 삶 속에서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없는 삶에서는 용서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야고보서 1장 3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눈물의 밤을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려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받는 분들, 또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관을 교체하고 치료받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보다 제가 아파보니까 질병을 이겨낸 사람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아픔을 겪고 있나요? 언젠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질문하고 계시나요? 그 질문 제가 볼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내 인생 가운데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게 경제의 골짜기일 수 있고, 건강의 골짜기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의 골짜기, 직장에서 업무와 관계의 골짜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골짜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골짜기보다 크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물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손에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붙드심이 오늘도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든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첫째는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님들과 신방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일의 걱정을 오늘 다 끌어안고 살아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의 미래는 괜찮을까? 이 어려움은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은 평생 버틸 힘을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살아갈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자, 광야의 만나 며칠? 하루치만 허락하셨어요. 내일 먹을 것까지 욕심내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의 짐을 한꺼번에 지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겁겠어. 그러나 오늘 하루만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결심하면 우린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도 변하더라고. 사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경제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 붙들었던 것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상황보다 말씀을 크게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바라보면 당연히 낙심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비록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위로하고 짐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모든 것들을 견디라고 한다면 쉽게 지치겠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선교회 모임 갖고 있잖아요. 5째 주 때 이렇게 어떻게 갔습니까? 모임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마디의 격려가 생명을 살립니다. 때로는 짧은 기도가 절망하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나요?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도 억지로 오시나요? 울을 힘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울고 있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세요. 너무 낙심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지치면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 나오면 주님 하고 한숨 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숨도 들으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걷는 길이 아무리 험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잠시 울 수는 있어도 영원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힘든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조롱과 멸시받으셨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그 무거운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 절망을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약하냐? 너 왜 그렇게 못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환경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다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오는 겁니다. 밤이 아무리 인생의 밤이 길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아침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향해 나를 이끌고 계신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한 걸음도 걸을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걸을 힘이 없습니다. 제 손 잡아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등을 돌려요. 주님은 등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환경은 똑같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내 삶의 폭풍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배는 앞으로 나갑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지만 믿음도 함께 자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너의 한숨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음성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비록 걸음은 느릴지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눈물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